하면 단골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들을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 사람의 이름과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무드셀라이고 또 그가 969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구약에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면은 참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성경은 두 글자입니다. 성경.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단골 성경 퀴즈로 우리는 에녹하면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듯이 생각만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 기록된 이 족보는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다. 여기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족보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5장에서 나오는 족보의 두 번째의 강조점입니다. 계속해서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더라라고 반복하다가 이 에녹에 이르러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일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기록을 읽을 때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죄인을 낳는 것을 보았고 또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확인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전까지 1장에서 4장까지 이르러서 구원에 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던 인류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기록되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사건을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또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에녹으로부터 하여금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좋은 기도 제목으로 또 필히 해야 하는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사전적 의미처럼 함께 길을 걸어간다, 이것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면 100점 중에서 1점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으며 죽었다라고 해서 한 세대가 끝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면 죽었더라라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았더라라고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을 보면 1장에서 8절까지 소제목으로 위에 이제 작은 글자로 나와 있지요. 사람의 죄악으로 소제목으로 묻고 있고 그 다음 9절에서부터는 다시 노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족보를 보면은 6장 9절에서 에녹과 같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9장에서 알 수 있듯이 950세에 죽었다라는 그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노아의 족보를 마저 끝내지 않고 그 사이에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홍수 사건이 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인류를 심판하셨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통하여서 죽음과 심판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심판과 죽음을 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재확인해야 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고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복된 약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에녹과 노아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요셉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상반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즉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밝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의미는 넓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으며 좁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는 이 모든 것이 동행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약하고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서 나와야 합니다. 먼저 제가 답부터 드리자면은 방법은 없다입니다. 제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에녹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였다. 이러한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 조건을 정의하는 것을 막고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을 통하여서 조건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의인이었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의인이 되어야 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만들어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떠한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절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39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형들에게 옷이 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온 상태입니다. 이전에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받아서 귀한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채색 옷은 다 찢겼고 애굽에서 옷은 계급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노예는 중요 부위만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살의 아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쪽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로 인한 동행, 함께함,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완벽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는 그 방법을 몸소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서 어떠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같이 길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좁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는 모든 것이 동행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를 깨달은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시편 116편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또 다윗도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내가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그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그 아버지가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 분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늘 우리의 소원만을 내려두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두 아뢰는 것에서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한 그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의 참된 의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